19일. 다시 하세요. 자, 2020년 1월 19일 그 후지사 기초과정 총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소유가 무엇인가, 이름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모든 사물에 옛날 사람들이 제가 이거를 그 생각하고 나서 진짜 와, 옛날 사람들이 진짜 저기 뭐한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12인연법을 쫙 정리를 하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보이는 사물이 됐든 아니면 형상이 존재하진 않으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이름을 붙여놨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라서 여기 이름이 다른 이유라 이렇게 써놨고요. 4번은 공이란 무엇인가, 공에 대해서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공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그 뭐 없을, 뭐 공하다, 뭐 비어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악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악마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진짜 악마는 무엇인가? 어느 하나의 특정 지어진 것이 악마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이 또 악마인가? 그리고 이제 좌선이라고 해가지고 좌선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선을 한다 해서 이제 앉아서 하는 걸로 생각들을 하는데, 부처님 경전에 이제 그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서, 지금 삼매에 들었다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삼매에 들어가서는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삼매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삼계는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삼계란 또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한번 오늘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후지사 기초과정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 영상도 두 번째로 올라가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상이라는 게 뭐예요? 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뭐로 셉니까? 이야, 멋집니다. 아주. 그 아상, 나라, 이제 그 한자 그대로 생각하면은 아상은 나예요. 나. 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거만함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차이 있던데. 차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죠? 사람, 내 인간이 뭐라 그래요? 모든 동물의 그 저기 뭐라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상,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중생상, 나는 중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과 그 또 보살과 불교에서는 이렇게 나누죠. 그죠? 부처님 자식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수자상, 이 수자상은 뭐냐면 나이 먹었다, 나이를 뜻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죠?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 만나가지고 묻는 게 뭐냐면, 고향이 어디십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거부터 물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파벌이 생기고, 고향에서 파벌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나이로서 뭐가 되냐면 위아래를 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그 계율 가운데 하나가 그 고향과 이 나이를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이요. 왜 그러냐면은 고향으로서 파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이로서 위아래가 정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은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저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그 현자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대답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 가만히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니까 아상 나를 높이는 그죠? 거만함을 뜻하고 인상 나는 만물의 영장이다. 자신을 높인 거잖아요 또 간단하게 보면은. 그리고 중생 중생은 나는 중생이에요 해가면서 저기 뭐 하잖아요. 이때는 또 내려간 거예요. 두 가지가 올라가 있고 지금 한 가지가 내려가요. 그죠? 그리고 수자상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너 나이 몇 살이냐 해가면서 아랫사람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또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기가 유리할 땐 높이고 그죠? 자기가 불리할 땐 내려요. 꿀을 내려요. 그리고 자기가 또 유리할 것 같으면 또 올리고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꿔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그렇게도 또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저도 고민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금강경을 읽는데요. 이 가리왕이 부처님의 마디마디를 자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른 곳에서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신수대장경에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대도지론이라는 그 경전 속에 비유로서 이게 나옵니다. 전문이 나와요. 어떤 전문이 나오냐면은 그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하실 때에 이 불도를 수행하실 때에 그 숲을 가운데 앉아서 혼자 좌선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가리왕이 그 숲으로 궁녀들과 같이 이제 놀러 갑니다. 그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해서 그 숲속에 들어가는데 가리왕이 밥을 많이 먹고 피곤하니까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식곤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잠에 빠져버리는데 이 궁녀들이 뭐를 하느냐면은 이 꽃을 꺾기 위해서 그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까지 가서 이르르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이르러 가지고 뭐를 하냐면 예배를 하고 인욕에 대한 법문을 듣습니다. 부처님께. 그래서 이 궁녀들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가리왕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리왕이 무엇을 하냐면은 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궁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을 빼들고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고서 이제 궁녀들의 뒤를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숲이니까 이제 낙엽도 있고 그러니까 발자국이 남아있겠죠. 많은 궁녀들이 있으니까 또 길이 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궁녀들을 뒤를 밟았는데 궁녀들 앞에 누가 있었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왕이 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은 야 너는 무엇을 칼로 그 대가면서 너는 무엇을 하는 물건이냐.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너를 인욕한다는 것을 시험해봐도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험해봐도 된다고 말하니까 내가 지금 너의 귀와 코를 자르고 손과 발을 자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지금 몸뚱아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그 인욕을 수행한다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리왕이 흠칫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 궁녀들을 데리고 숲을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용신이 일어나가지고 그 돌비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가리왕을 죽여버리고
궁녀들도 숲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처음에 금강경에 나오는 가리왕이 나오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가리왕이 와가지고 부처님의 마디마디를 자를 때 이 부처님께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고 나오니까 뭐라고 봐야 되느냐면은 여기에서는 참으라 그냥 누가 와서 때리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어느 짓을 하든지 그냥 참아라가 됩니다. 그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대도지론에서 본 거는 뭐냐면은 본 내용을 정리를 하면 뭐냐면은 이 부처님께서 그 저기 뭐 할 때 그 숲을 가운데 수행하고 계실 때에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 가리왕이 팔과 다리를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가리왕이 숲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용신이 일어나 가지고 돌비를 내려서 그 가리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누군가가 이 전문을 봤을 때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누가 와가지고 네가 수행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의 수행을 방해하면 죽여버려 이 이야기도 돼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옥의 첫 번째 살생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되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봐야 하고 예? 그리고 전체적인 기준에서 이것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전부 다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경전을 볼 때 이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안 맞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이 퍼즐과 같습니다. 4살, 5살짜리 애들 이제 그 그림이 하나 있고 이렇게 네모난 데다가 그림이 있고 그것을 다 떼었다가 아이들이 다 맞추게 되지요. 하나씩 하나씩. 그죠? 네. 그게 바로 이 부처님의 법을 맞추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대도지론에서 보면은 누가 왔을 때 방해하면 죽여도 된다. 이렇게도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도지론의 내용에다가 무진의보살경이라는 경전을 제가 또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코와 귀는 무엇에 비유를 하게 되느냐면은 모든 근을 밝히는 것에 비유한다고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근을 밝히는 건 뭐예요? 근이 안, 이, 비, 설, 신, 의죠. 6가지. 그죠? 안, 이, 비, 설, 신의 이거를 밝히는 것에 비유를 하니까 모든 근이라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의 의가 됩니다. 안, 이, 비, 설, 신의 왜 그러냐면은 귀와 코를 잘랐어요. 코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죠. 그죠? 숨을 쉬어야만 우리의 몸이 살아있을 수가 있죠. 네. 처음으로 이제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귀로는 뭐를 해요? 들어야 외부의 그 교육을 받고 듣고 보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모든 근을 밝힐 수 있는 근간이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 근을 밝히고 그 다음에 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손은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괴로운 그 중생들의 삶을 잘 어루만져 주는 것을 손에 비유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발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발은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나만 부처님 법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해주는 것에 비유한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가리왕이 이 가지고 있던 이 칼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칼이요? 네. 아, 훅 들어가가지고 또 모르는가요? 갑자기? 뭐예요? 말인 것 같은 말. 그쵸? 말이에요. 이 칼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말이에요. 말, 언어. 그죠?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죠? 네. 이보다 더 날카로운 칼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보면은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의욕이 있을 때 이 칼로 죽인 거잖아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 팔을 잘랐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팔을 잘랐다는 것은 팔을 잘랐다는 것은요? 네.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어루만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네. 법을 방해했다. 그죠? 네. 부처님께서 법을 펴시는 것을 내가 방해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돼요. 네. 발을 잘랐다는 얘기는 중생들이 한 발 한 발 부처님 법 앞에 나아가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은 당신의 법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당신과 등을 돌리게 만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됐으니까 다시 이제 다른 경전을 갖다 붙이면은요, 여기 기가 막히게 붙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한 10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하도 이게 딱딱 붙으니까 이게 퍼즐이잖아요. 이경전의 내용과 지금 금강경의 가리왕의 내용과 대도지론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무진의보살경에 있는 내용과 앞으로 지금 우파리경 아한부에 우파리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우파리경에서 보면은 우파리가 계율 잘 지켰던 우파리 존자 아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네, 우파리라고 이제 우파리 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밑으로 처음 출가한 게 아니에요. 우파리는 바라문교회 상수제였습니다. 바라문교회. 이제 우파리가 이제 상수제자로 있는데 계속 자기 교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면 다 뭐 한 거예요? 귀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그죠? 네.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가서 다 귀의를 했는데 바라문의 사제가 예? 바라문의 사제가 아니라 우파리의 사제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한번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논쟁을 하느냐 하면은 삼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신구의 삼업, 몸으로 짓는 죄와 말로 짓는 죄와 생각으로 짓는 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둘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리의 사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바라문교에서는 몸으로 짓는 죄가 가장 무겁고 벌도 무겁게 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는다. 우리 교단에서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가장 무겁고 생각으로 짓는 죄를 또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파리의 사제가 그 논리가 깨져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그 신구의 사문부에서 그 생각으로 짓는 죄가 이게 그 가장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나쁜 생각만 하기만 해도 죄가 되는 줄 이 착각을 해요. 그 근거를 이제 그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우파리경 이 경전을 가지고 이제 그 근거를 댈 텐데요. 의, 신, 몸으로 짓는 죄와 구, 입으로 짓는 죄, 구업. 남을 욕하고 헐뜯고 이게 구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 생각으로 짓는 죄는 뭐냐면은 이 세 가지는 무엇으로서 그 지을 수가 있냐면 몸으로 짓는 죄와 생각으로 짓는 죄는 그 입으로 짓는 죄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머리로서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몸으로 짓는 죄 중에 그 우발적인 게 있어요. 나는 아무런 생각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미가 밟혀 죽고 그죠? 나는 가다 보니까 내 눈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밟혀 죽는 건 이건 불강력적이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계획을 했냐? 아니면은 그 의도치 않게 불강력적으로 일어난 것이냐? 그래서 부처님 법에는 그 그 죄의 무게가 가벼우냐? 가볍고 무거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불강력적인 거는 내가 어떻게 나무를 하나 뱄는데 거기엔 원래 없었는데 와가지고 깔려 죽은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가벼운 죄에 들어가고 내가 계획을 한 거는 무거운 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판사들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우발적이냐 아니면은 그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었냐 이거에 따라서 과실이 다르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파리의 이 사제가 깨져가지고 우파리아 존자한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파리 존자가 이 우파리의 사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파리여 당신은 절대 저 서가모니한테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논리도 깨져가지고 당신도 이 우리 교단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파리가 발끈합니다. 교주한테 그 바람은 교단의 교주한테 이야기를 해요. 교주님, 저의 이 명석한 두뇌와 이 논리력으로 서가모니의 그 논리를 부수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바라문교 교주가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대도지론에서 나오는 우파리의 가리왕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귀와 콜은 뭐에 비유한다겠어요? 모든 근을 말키는 것에 비유한다겠잖아요. 자른 것은 근을 말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되잖아요. 저의 이 명석한 두뇌로 서가모니의 그 논리를 깨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같잖아요. 들어맞지요? 안 맞아요? 몰라요? 어찌할까? 그래서 그 손과 그리고 손과 발을 자르는 것은
지금 그 우파리가 네? 우파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논리를 깨고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망신을 주고 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비웃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죠.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손과 발을 자르게 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맞춰보게 되면은 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우파리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요. 가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곧 죽어도 이 몸으로 짓는 죄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속 뭐를 하시다가 우파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다른 말로서 설명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은 우파리여, 당신은 저 너의 바라문 교회에서 교단에서부터 나에 있는 이 나의 앞에 오기까지 지금 걸어서 왔을 텐데 당신 밑에 개미라든가 지렁이가 밟혀서 죽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파리의 답이 기가 막힙니다. 그거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의도했다.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죠?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거는 내가 내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몸으로 짓는 죄보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무겁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말에서. 네. 이 말을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이 말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별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씩 딱딱 짚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 한마디에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파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부터 모든 법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께서 어떻게 나오시는가 보려고 제가 계속 우겨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바라문 교단에서 이 공약물을 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이 찾아와도 보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거기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은 혹시 그들이 찾아와서 공약물을 원하면은 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우파리 존자가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가리왕이 부처님의 몸을 마디마디를 자르는 것과 우파리가 입으로 부처님의 논리를 깨고 웃음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궁녀들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오질 않잖아요. 그거와 같은 게 뭐냐면은 우파리의 이 바라문교의 교단의 이제 교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기만 하면 돌아오질 않아요. 자, 우파리가 가는 것과 똑같지요. 그죠? 칼을 빼들고 가는 것과 악한 마음을 빼들고 가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이 대도지론에 나오는 이 가리왕에서 이 용신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리왕을 죽였다고 하는데 용신은 누가 되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리왕이 죽은 건 뭐냐면 우파리가 논리가 깨졌잖아요. 이 신구의 성업 중에서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무겁다고 얘기했으니까 죽은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파리도 서가모니 부처님 교단에 남았고 제자 상수제자로 남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라문 교단에서 들어온 그 신도들도 나가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숲을 빠져나가지 못한 거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잖아요. 하나의 중생이 있는데 중생 구제가 된 거잖아요. 중생 구제라는 부처님의 서원이 오신 목적이 중생 구제였잖아요. 네. 중생 구제였으니까 우파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법 앞에 이 무릎을 꿇은 건 그만큼 중생 구제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중생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는 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 우파리가 왔을 때, 그리고 우파리의 사제가 왔을 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논리로서 무엇을 했어요? 이치와 논리에 맞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뭐를 했어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자국 나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우파리가.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행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논리를 꺾겠다고 오면은 그 사람이 부처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부처님 법 앞에 법으로 비유를 해서 그 사람이 와서 머리를 숙이게끔 이야기를 잘 해주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잖아요.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냐면은 처음에 가리왕을 봤을 때는 그냥 참아라였잖아요. 네. 근데 이 대도지론의 가리왕 여기에다가 무진의보살경에 나오는 귀와 코라든가 손과 발을 갖다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뜻이 또 변했죠. 그냥 참아라 했는데 이 비유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이것이 부처님의 법을 막지 못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우파리경까지 4가지의 경전을 갖다가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이 부처님 법을 해하려고 온다 하더라도 이 논리로서 부처님 법 안에서 꺼내가지고 잘 공부한 다음에 그 사람이 불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하나를 아느냐, 2가지를 아느냐, 4가지를 아느냐, 이거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요. 스님 그게 분별인가요? 네? 분별? 그러니까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를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걸 지금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을 이렇게 모아서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경전을 많이 보다 보면은 뜻이 비슷하고 요거는 무엇에 비유되고 요건 무엇에 비유되고 이런 거를 잘 캐치해서 경전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의 뜻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소유. 첫 번째는 이제 그만하고요. 첫 번째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 무소유 제2번에 보면은 무소유, 저에게 있었던 탐심, 진심,
분별이 마음과 가지가지 분별은 허망한 분별이니 온갖 세상이 다함이 있는 법은 모두가 허망한 분별이 마음에서 난 것으로서 그러한 것이 없는 까닭에 무소유라 함.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출처는 어디냐면은 대살차 니건자 소설경 가운데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무소유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알기에 내가 나에게 불필요하지 않은 것을 갖는 것이 가지지 않는 것을 무소유라 한다고 이제들 많이 알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무엇을 해놨냐면은 이 뜻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상세하게 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었던 탐심, 진심, 분별하는 마음과 가지가지 분별은 허망한 분별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탐심, 진심은 탐진치 삼독을 나타내지요. 그죠? 탐진치 삼독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12인연법에 12인연법의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취에 들어가게 됩니다. 취하는 것에. 그래서 이 분별은 허망한 분별이니, 왜? 탐진치 삼독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탐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중생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보살은 무엇을 하는 게 보살이냐면은 이 오용락이 없고 탐진치 삼독이 없습니다. 보살은 제대로 된 수행을 한 보살이라면은. 그런데 이것은 허망한 분별이니, 나의 식견으로 얼마 되지 않는 지식이 얼마 되지 않는, 지혜가 얼마 얇은 그런 분별로서 그러한 분별은 허망한 분별이니 온갖 세간의 다함이 있는 법 되게 어렵죠. 다함이 있는 법은 유의의 법을 얘기해요. 유의법은 뭐냐면은 12인연법에서 유 다음에 생, 노사 이렇게 나옵니다. 유는 뭐냐면 최초에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유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최초로 발생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어렵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다가 뭔가가 생기려면은 전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과 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렵구나.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자의 생리기간으로 보면은 가장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보살님들이 보면은 생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생리가 끝나고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일정 기간은 며칠간 쉬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세포 분열이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 시점이 난자가 생기려고 세포 분열하는 시점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시점을 바로 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겨울에는 싹을 안 틔우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었을 때 이 기온과 습도가 맞을 때 싹을 틔우게 되잖아요. 그 싹이 안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U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의의 법은 무언가가 태어나는 법이에요. 태어나는 법이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금강경에서 모든 형상을 멸해야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금강경 사고기에서 범소유상은 개시여망하니 약견제상미사가면 즉견열해라. 자,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을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있는 법은 모두가 허망한 분별의 마음에서 난 것으로서, 형상이 있는 것은 언젠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 나무도 마찬가지고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는 까닭에 무소유를 한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뭐예요? 무소유라는 것은 이 탐진치 삼독이 나오기 전에 그 생겨나는 근본이 뭐예요? 탐진치 삼독이 그 생겨나기 전에 근본이 뭐예요? 운명이요? 자,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죠? 태어날 때? 욕심. 그리고 다른 말로 욕심.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기심이 발동하고요. 그죠? 이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되느냐면 오용락이 생겨요. 그죠? 네. 오용락으로서 탐진치 삼독이 나옵니다. 네. 삼독이 나오게 돼요. 이것이 없는 까닭에 무소유한다. 보살은 이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게 보살이죠. 그죠? 이기심을 갖지 않고 모든 중생들을 똑같이 그 측은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왜?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까. 어느 것이 원인인가?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문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문명에서 나오려면 바로 이 오용락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아기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발동을 하고 이기심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오용락이 생기고 오용락이 생기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이 생긴다. 이것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예요? 무소유라는 것은 오용락을 멸한 것을 무소유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세 번째 보면은 이름이 다른 이유, 이름이 다른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이 기본 과정에다 넣어놨느냐면은 이 12년법이라는 거를 완전히 정리를 끝내고서 보니까 너무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오온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온. 오온은 뭐냐면 색수상 행식이라고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오온을. 오늘 네. 네? 오온이 무명인가요? 뭐라고 그래? 예? 설명을 아는데 설명을 못하겠네. 오온. 오온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온이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이죠. 네. 그죠? 네. 자, 색은 뭐라 그랬어요?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양을 받아들일 수.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해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 펜이요. 펜이죠. 네. 어떻게 알아요? 펜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눈으로 봐서요. 눈으로 봤죠? 네. 이 펜이 눈으로 들어가서 내 기억 속에 있는 기억과 맞춰봤죠. 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짝대기 긋기 하다 죽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펜이구나. 써보니까 펜이에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기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이야기를 오온이라는 걸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 오는 기억이. 네. 오온은 기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봐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예술가가 못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우리가 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영혼과 육신과 마음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해롱이에요. 네? 얘가 맨날 술 먹어가지고 해롱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하느냐면은 얘가 그 영혼이 육신에 떨어져 나갔어요. 분리됐어요. 그러면 이 해롱이를 뭐라고 불러요? 몸을. 시체라고. 그쵸. 시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예. 또. 뭐겠더라? 또 시체 말고 송장이라고도 하고 변사체라고도 하고 시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이름이 근데 해롱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송장, 시신, 변사체 이런 걸로서 이름이 바뀌었네요. 어느새 얘만 떨어져 나간 걸 뿐인데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리고 그 뭐를 써놓느냐면은 위패를 쓰잖아요. 위패 그죠? 위패에 뭐라고 써요? 고, 해롱이, 신위, 영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해롱이었는데 고, 해롱이, 신위, 영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많이 바뀌죠. 이 이름이 왜 바뀌느냐면은 성질과 특성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참 나를 찾는다. 나요. 참나. 어떻게 해요? 해롱이었는데 얘 육신에 영혼이 떨어져 나가니까 원래 해롱이었잖아요. 네. 그죠? 살아서 움직일 때는. 네. 근데 영혼이 떨어져 나가니까 몸이 빳빳하게 굽고 차갑게 식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죠? 네. 영혼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억. 그쵸. 기억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염라대왕한테 가니까 뭐를 해요? 면경대가 있죠. 네. 그죠? 네. 면경대에다가 이 죽은 사람을 세워놓고 뭐를 하느냐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착한 짓을 많이 했는지 이거 보고서 넌 극락, 너는 그 지옥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면경대에서 뭐를 보겠어요? 면경대에서 기억을 꺼내보죠. 네. 그쵸. 정답입니다. 기억을 꺼내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반야심경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나와요.
오온 계공도일체 고액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라고 했죠. 정답이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괴로움과 액란에서 반야바라밀다 부처님의 그 법으로 건너갈 때 어떻게 수행했는가 그걸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기억 속에 있는 걸 꺼내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괴로움에서 어떻게 건너갔는가 그 얘기가 뭐예요? 중생들의 괴로운 삶의 중생들을 잘 어루만져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이 손과 발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괴로운 중생들의 중생구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생구제의 방법을 반야심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관자재 보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넘어왔는가 부처님의 법으로 그리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탈출했는가 한번 보자. 그러고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꺼내보더란 말이에요.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이 형상이 존재하는 것.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모든 형상이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간에 이름을 있다고 존재하는 것은 다 고유의 이름을 부여해 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것은 성질과 특성이 다르면 변한다는 거.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질과 특성이 다르면 변한다는 거. 그러면 참 나는 어떻게 찾아요? 참 나는 언제 찾을 수 있어요? 참나요? 예. 참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릉락에서 나라는 것은 보살이 되었을 때. 예? 나는요 순간 찰나에만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영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예? 들어갔던 숨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데 자꾸 찾는다고 하니까 깝깝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찰나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은 순간 찰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순간 이게 촉이죠. 촉이 들어오는 거. 12인연법에서 촉 여기가 바로 순간이에요. 순간 촉이 들어오는 거. 그죠? 누군가가 욕을 한마디 했을 때 성질이 발딱발딱 일어나고 그죠? 미운 마음이 불쩍불쩍 일어나고 어떻게 가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촉에서 이 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나의 촉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를 잘 보게 되면 나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또 이제 12인연법 강의할 때 다시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촉에서 알아차림하라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과연 나의 지금 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걸 정확히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에 내가 이것 없이 살 수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네. 그런 거를 잘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을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죠. 네. 그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은 탐진치 3도까지 가지 않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마음 조절을 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잠시만 꺼주시겠습니까? 첫째 시간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